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 예배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밖에도 교회 건물 위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대부분은 십자가 하나쯤은 이렇게 벽에 걸려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지요.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고 또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 복음을 만난 것은 청소년기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졌고, 그리고 속죄의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너무나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 마음은 날아갈 것만 같았는데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먹을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먹을 이렇게 쥐고 거리를 뛰어다니며 주님을 찬양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아마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운 편이었는데요. 아마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계셨던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받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리고 건강하게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 중에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붙잡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지속되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벽에도 걸어놓고 목걸이도 걸고 다니기도 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정말 뜨거웠었던 때가 있었지,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때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빛바랜 추억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답답함과 메마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한탕주의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한방 대박 난다, 이렇게
한탕주의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한탕주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 쏟아진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자주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보냈는데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고난주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한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은혜 속에 사는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인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만찬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지키고 전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이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만찬,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됐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또는 몇십 년, 또는 10년, 또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을 과거의 일로 국한시키지 않고 바로 오늘의 일로 되살려 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시지요? 배우로도 유명하지만 자선사업가로도 유명한 분이십니다. 1993년에 유니세프 국제아동기구지요, 친선대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3세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고통받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기아로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수십 년 지난 일을 그가 기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해야 했고요. 10살 무렵에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극심한 공포, 굶주림, 질병, 이런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정말 절망으로 가득했는데요. 결국 이 절망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의 건강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면 예전에 힘들었던 시절 여러분 다 잊어먹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어린 시절, 그 힘들었던 시절과 그리고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것은 사람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부모에게서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내가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단지 우리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깐깐하게 굴고 정말 사랑이 메마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건데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누가 작사를 했느냐 하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이었던 목사님, 이분이 이 가사를 작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제가 찬양을 잘하면 한번 감동적으로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을 이 구속하신 은혜, 이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이 연세가 드셨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 건망증에 시달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건망증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그 죄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팔고 사는 것, 사람을 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극악한 죄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기하기 위하여 노예복, 그것을 입고 설교를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일평생 그 은혜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분의 삶과 이분이 지은 찬양이 그렇게 놀라울 수, amazing grace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놀라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때로는 울어야 산다라고 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지는 거야. 이런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남자도 때로는 여자도 울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이가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을까? 아마 여기도 마음이 좀 어느 정도 굳어진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 있는 메마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쯤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셨나요? 제가 어느 날인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였습니다. 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완전한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죄, 이 질병,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니까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개입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잠잠히 주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때 벌어진 일이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무겁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유외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사실은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부들부들해진 사람이 죄와 세상에 대하여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십자가 그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과 그리고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답은 그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은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아찌 아시죠? 절이는 거잖아요. 간장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로 절이는 것, 그걸 장아찌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쩔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죄의 장아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이나 모든 부분이 육체까지 죄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 완전한 이 구속의 은총, 그래서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에 죄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정욕,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죄, 이것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겠다는 이 결단도 의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죄 못 이깁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처음 이 페니실린을 발견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상처가 나도 이게 염증이 생기고 결국 피부가 썩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이 배양 실험을 하다가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실에 돌아와 보니까 이 배양 접시에 페니실륨이라고 하는 이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접시를 청소하려고 이렇게 딱 보다가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곰팡이 주변에 있었던 이 포도상 구균은 다 죽은 반면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이 포도상 구균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가 이 세균을 죽이는 어떤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요즘도 감기 걸리면 어디 아프면 수술 후에 다 페니실린 주사 맞습니다. 항생 주사 맞아요.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발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생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포도상 구균과 같아서 우리 영혼과 삶을 부패시켜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영적인 페니실린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보혈에 접촉하기만 하면 이 완전하신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영적인 내성을 가지려면 십자가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항상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이 마르틴 루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죄가 올라오거든 용납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만 인생이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려요.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그냥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인생은 고난주간이다.
고난의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고 인생 살기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들을 능히 감당하며 또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피곤함과 낙심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툭툭 터져 나올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덜썩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 힘이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그 능력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목회기획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 사역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저는 성격상 이런 일이 잘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에 나서서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하지도 못합니다. 작년에 처음 그 일을 맡고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역 조직과 시스템이 큰 폭으로 개편되었고, 그리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 조직과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이 그래도 꽤 됩니다.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치 사역을 처음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역에 대한 중압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어떤 그런 요구들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피곤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입술이 터져가지고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 드렸어요. 주님, 힘이 듭니다. 주님, 힘이 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찌질하죠, 좀. 눈물이 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담대한 어떤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제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주님,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입원하시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제게는 아주 긴장되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를 위하는 길이에요. 긴급하게 설교자를 정하고 한 주를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설교자를 정해야 하는, 이번 주일 설교자를 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누가 설교를 했으면 좋겠느냐. 다른 부목사님들이 목회기획 목사님이니까 정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를 밀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밀어주더라고. 본인들이 아마 하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전체 상황을 살펴야 하는 그런 상황도 그렇고 부담스럽기가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는 없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십자가를 붙들고 물러서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역에 대해서 중압감이 밀려올 때가 많아요. 자신감이 떨어질 때, 피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을 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금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저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받은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한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이혼의 아픔도 경험했고 육체적으로는 갑상선암에다 그리고 실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26세 때 갑자기 감기 같은 증상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있는데 둘째도 자폐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고난을 이기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질비한 거예요. 고난이 정말 수도 없이 그냥 질비하게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님이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시기까지 이 땅의 아이들, 땅끝의 아이라고 불리는데 정말 아프고 소외되고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일으켜 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목사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매일같이 힘입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둘째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아주 힘들었다 그래요. 본인이 아픈 것도 힘든데 근데 아이가 아픈 것은 자신이 아픈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고통도 이겨내게 됩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아픈 것하고 아들이 아픈 것하고는 달랐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데 아이가 아픈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고 친구가 없고 그런 이야기를 가진 엄마의 심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왔다. 예수님 본인이 고통당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셔서 치유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럼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면,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탁 들어와 박히면 그것이 고통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십자가가, 이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낙심을 이기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꼭 한번 정말 마음에 새기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세상을 이긴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서 죽음은 이미 권세를 잃었고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권세는 이미 파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완벽한 승리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제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완전한 승리를 내일의 삶 속에서 누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세상을 이긴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완전한 사랑과 능력과 영광,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를 매일 누리며 사는 주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과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안에 거주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안과 감사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능과 영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완전한 승리, 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 필요를 채우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왕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왔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